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제일 편한 게 동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제 주보를 준비하시다가 말씀하고 제목하고 적어서 주셨는데, 근데 이제 주보가 나왔습니다. 그 주보를 보니까 그 제목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목인데, 착하고 충성된 중아 이렇게 부목사님이 오타를 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는 뜻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부목사님이 착하고 충성된 중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타를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기독교는 조금 손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또 손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제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한, 동생을 돌보는 그런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새벽 3시에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새벽 3시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편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위험한 일들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남아에서 슬퍼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주에는 부정한 사람들, 경계 밖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없는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경계로 향하는 것. 사람들은 중심에 서고 싶어 하지만, 인기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 중심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은
경계로 나아가는 돌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돌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인들마저 손내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 사람들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 이제 세상을 외면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돌봄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교회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세상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될까요? 주보를 보신 분들은 힌트를 이제 드리면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잘 돌봐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봄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돌봄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일,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잘 안 돌보고 계시는 것 같군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주로 이제 믿음이 강한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선교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입니다. 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또 믿음의 자리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혹하리만큼 자신을 폭발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만 이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질병을 얻어서 사역도 끝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일찍 대장암이 와서 48세의 젊은 나이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늘의 별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분들도 있고 열심히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힘써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 자기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수고하고 애씀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힙니다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좀 잘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세우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주로 믿음이 강한 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가정에서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헌신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잠도 아껴가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먹는 것은 아까워도 자녀들에게 전혀 아깝지 않아 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 아버지들은 조금 손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돕고 현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심하게 와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해서 7여차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죠. 가족들도 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같이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다고.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으나 또 가족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감당하는 가운데에 너무한다 할 정도로 가혹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알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고 잘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겸 사회이론가로 알려진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기 돌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기 돌봄,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돌봄이 참 중요한데 이 현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볼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기 돌봄은 자기 배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잘 돌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잘 배려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랑과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자나 인문학자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리학자, 상담가, 많은 교육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 차이가 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무명의 사람으로 나오고요, 한 사람은 부자라고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미래를 열심히 잘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처럼 보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준비했는가 보면은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형이 있는데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가야 될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나눠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유산을 좀 더 받으면 나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19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네. 아멘. 이 부자는 나오는데요, 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자신을 좀 사랑하는 것 같고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수님도 이 두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넘어와서 보면 앞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욕심을 내었던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었고 다른 자녀에게는 한 몫을 주었습니다.
그 형이 가지는 것이 두 몫이다 보니까 형이 많이 가지는 건 아닌가. 형의 것을 더 뺏고 싶은 탐심의 마음을 꼬집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욕심으로 채우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에 나오는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만큼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적인 자기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제 많은 것을 쌓아두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물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관심이 있고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데에 관심이 있고 많이 쌓아두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않는 정말 영원한 생명, 자기를 돌보지 않는 방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기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이것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뺏으려고 형이든 남의 것이든 더 많이 뺏으려고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아닙니까? 많이 쌓아두면 내가 먹고 마실 것이 많이 있으니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자기 돌봄을 잘하는 자는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많은 재물을 쌓아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여서 자기 영혼을 잘 돌보고 자기 영혼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 터인데 그때의 믿음으로 서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비춰보았을 때에 나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돌봄은 단순한 휴식이나 많은 소유를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살찌우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인 줄 알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영양제를 챙겨 먹고 피부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차를 몰고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기며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두고 살기보다는 돈을 많이 쓰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도 돕는 일이 더 귀한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사람도 되는 것이죠. 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도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자기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는데요. 우리 438장 찬송 한 번 더 부르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8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육체의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말씀,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준비가 영혼을 향한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의 영혼도 함께 돌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있는 꿈으로 바라보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돌고 아버지를 지적으로 많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사 사랑하는 어느 사람 모든 자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려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몸들이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아버지는 언제 부르신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뒤 아버지 기쁨을 달려가시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자기 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골목을 순천하며 살아갈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채워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저 물질만 추구하며 육체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렇게 욕심을 채우며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무시한 채 영혼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자의 창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물질보다 하늘의 부요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기 돌봄의 길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돌봄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경계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픔의 자리로, 돌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영을 도로 찾으신다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이웃의 영혼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